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QTV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논쟁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 당시 때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초기 기독교인들과 이런 논쟁을 많이 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들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이제 재구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크게 뭐 다르진 않아요. 어차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논쟁을 했어도 비슷하게 이제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도대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긴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있냐.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지금 여기 묻는 게 아니죠. 맥락을 따져보아도 이제 예수님이 사두개파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몇몇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했으니까 무언가 또 꼬투리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온 것처럼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또 율법에 능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과 달리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나름 율법 해석이 있었을 것이고 율법에 대해 빠삭한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인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데 더 이제 열심히 있었던 면모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흠잡으려고 율법에 대해서 니들이 뭐 제대로 알고 지금 뭐 지킨다 만다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하려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답을 했냐 그러면 다 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두 개의 전통이죠. 율법과 예언자. 이 두 개가 다 가르치는 게 공통적으로 결국에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말씀 자체가 그 바리새파들의 이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종의 그 율법 선생들이 이제 주장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율법을 복잡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그걸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지만 너희들의 이제 스승 중에 스승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이 요약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제 되받아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율법 스승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어떤 스승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율법을 요약할 수 없다라고 이제 화내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은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 잡으러 왔다가 이제 한 방 먹은 거죠. 이게 흠잡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이유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제 주다, 이렇게 이제 자꾸 고백을 하니까 너희들 성경의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이렇게 되는지 아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오는데 예수가 족보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 사실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나 아마 본래는 이제 족보가 없었을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 이제 족보를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을 리가 만무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진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데 족보도 없는 예수가 무슨, 이걸 지금 시비 걸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본래의 그 형태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주님이다 라고 이제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은 혈통으로 따른 이 다윗의 자손이다 아니다가 그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또 되받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이 시편이 이제 다 다윗이 썼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다윗이 쓰거나 아니면은 다윗이 수집하거나 적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과연 너희들이 제대로 성경을 읽느냐. 우리도 구약을 다 파악하고 있다. 우리도 정말 올바른 해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것이 이렇게 이제 실린 이유는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아마 많은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입이 다물어진 몇 개의 사례가 성경에 실렸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밀린 거는 안 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싫은 거죠. 입을 탁 다물게 만든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싸워서 이겼다, 입을 다물겠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해석이 맞고 틀리다, 그리고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런 성경 해석, 어떻게 보면 구약 해석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도 적용돼야 되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혀 우리는 그들의 어떤 방법론, 해석 방법론을 따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이들이 해석을 한 거죠, 성경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율법주의적으로는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칙도 없이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소위 자유의 율법 내지는 사랑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면서 살지만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그 신성한, 무슨 무오한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죠. 그냥 이제 훌륭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비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세속적인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어떤 사람들을 순수하게 사랑을 하지만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웃을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좀 다르죠.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나 나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되는 존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원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무언가 이익관계로만 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깔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었던 것은 메시아가 누구냐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런 것이고,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비기독교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핵심이었죠. 이건 여러분 이 가치 판단에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는 결코 그것이 어떤 사실관계, 역사적 조사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치 판단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해석이 바리새인이 맞냐 아니면 우리가 맞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어떤 그 삶이 맞추어져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로 그 믿음대로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이제 진심이고, 그 믿음이 진심이고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어떤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러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갖고, 그리고 또한 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에 따라 좌우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 싸우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